여러분, 오늘 우리가 네 번째 스가랴 환상을 보고 있는데, 먼저 이 배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숙지를 하고 제가 그림을 한 장을 띄워놨어요. 그러면 굉장히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배경은 지금 제2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게 전쟁으로 해서 다 파괴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망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팔려갔죠. 포로로 이제 잡혀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메데바사 제국을 일으키셔가지고 고레스라고 하는 대왕을 세워가지고 다시 포로를 이제 귀환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할 그 꿈을 이제 안고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전에 거의 70년대 살던 그 도시는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폐허가 된 상태인데다가 이미 이 성전은 다 부수지고 거의 이 폐허가 된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라든지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격려하면서 성전을 재건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성전 재건을 위해서 힘을 쓴 한 2달여 시간이 이제 흘렀습니다. 2달여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나름대로 먹고도 살아야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녹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우리 인간에게는 큰 문제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우리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취직도 잘 안 되고 하니까 대형 이런 기업 같은데, 큰 대기업 같은데 들어가려고 하면은 반은 구멍이고, 그런데 이제 혹해가지고 캄보디아에서 한 달에 1,500만 원 준다고 하니까 저기 한번 가보지 않을래? 이런 꼬드김에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미 수천 년 전에 먹고 사는 문제하고 하나님을 이제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 문제하고 항상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스가랴가 5번째 이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지금 니네 앞에 엄청난 문제가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평지처럼 산처럼 그런 큰 것, 지금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넘어가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평지는 어때요? 평지는 그냥 쭉 달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평지처럼 만들어 주겠다. 술술 풀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쭉 이렇게 1절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이제, 자, 보십시오. 같이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내게 말한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이거는 단순히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앞에서 네 번째, 그러니까 앞에서 3장에서 여호와의 천사 앞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환상을 본 내용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그 의식은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의식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쫙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꿈에서 보는 환상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하면서 이제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등잔대. 자, 보이죠? 순금등잔대. 이게 순금등잔대예요. 순금등잔대. 순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요즘 금값도 비싸다고 하는데 이게 순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순금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여기 기름 그릇.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등잔이 있다 그래요. 7등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9개나 되면 이게 잘못 그렸네. 나는 하기는 못했네. 왜 이래? 재미나네. 진짜. 이거 멍청해.
내가 어저께도 내가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베드로의 동생이 누구죠? 안드레. 참 물어보면 팍 튀어나와야 되는데 안드레잖아. 이게 챗GPT가 베드로 형이라 하는 거야. 야, 어떻게 베드로의 형이 안드레냐?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지. 죄송합니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 AI를 믿지 마세요. 근데 지금, 나 당연히 7개라고 생각. 너무하네. 나 진짜. 지금 와서 내가 자리 보니까. 어쨌든 보세요. 기름 그릇이 있는데, 그 기름 그릇 위에 7등잔이 있는 게 하나 빼자고요. 어쨌든, 7개 있는 7개. 이게 지금 9개는 집어 넣어놔가지고, 내가 진짜. 등잔. 자, 7등잔이 있으면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다 그러죠. 관은 이게 관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이 관도 이렇게 되세요. 참, 하나를 빼면은, 요거를 하나 드러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렇게 7개 되잖아요. 그죠? 멍청하네. 진짜, 나 정말. 난 이거 보여주려고 내가 너무 이게 잘 그렸다. 내가 생각해도. 그래가지고 있는데. 나 정말. 내가 환소를 해야 되겠어요. 재미나이 엄청 칭찬했죠. 내가 아까 전에. 챗GPT는 이걸 못 그리더라고. 한 장 버벅버벅 하면서 아무리 기다려도 그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너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제미나이 2개를 쓰거든요. 제미나이, 저는 돈을 안 내고 쓰니까, 얘가 돈을 안 내고 이제 챗GPT는 오래 쓰면은, 이제 다음 버전 이렇게 돈 내고 쓰라고 자꾸만 그래. 난 돈 내고 쓸 마음이 없으니까. 돈을 안 내고 써서 그런 거예요. 얘도 참. 어쨌든, 7관이 있다고 했어요. 7관. 이걸 하나를 빼자고요. 이게 관이에요, 관. 이 기름을, 원래는 이렇게 기름을 여기서 이제 부으면 이렇게 쭉 내려온단 말이에요. 기름이. 이렇게. 하나를 가운데 빼고, 이렇게 관입니다. 관. 하나, 둘, 셋. 6개. 가운데가 하나, 7개. 그죠?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옆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다. 감람나무. 그죠? 감람나무. 이게 감람나무입니다. 원래는 기름에서 이제 기름을 부어줘야 불이 이게 타오르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계속 기름을 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감람나무가 있어가 이 감람나무에서 자동으로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내용이에요. 자동으로 이 감람나무는 감람류 있잖아요. 감람류. 그 감람류가 기름이니까 이 기름이 계속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도 이제 지가 나름대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공급이 되게끔 했네. 이렇게 했는데, 하나를 더 그려가지고, 나를 당황하게 했는데, 진짜.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한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제2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보니까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솔로몬 때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이미 성전 건축할 재료부터 시작해서 금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미리 준비를 했어요. 아버지 때. 그런데다가 그때 당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전 세계를 제패하다시피 한 세계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최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솔로몬 시대하고 다윗 시대가. 감히 그 다윗하고 솔로몬을 건드리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외국에서 히람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상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수입해 가지고 나무도 최고급 목재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져와 가지고 성전을
만들었단 말이죠.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너무너무 화려했어요. 사람들이 보고 와 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 제2 성전은 너무 초라하다 그랬어요. 그 나무도 그냥 뒷산에 쓰는 그 나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짓는데 이제 마음도 상해 있고, 그런데다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건축할 때는 이제 그 일꾼들한테 싹을 줬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때는 이 싹을 줄 수 있는 환경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먹고도 살아야지. 근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 때문에 제일 먼저, 제일 우선순위가 성전을 재건하는 건데, 그러니까 혼란스럽잖아요. 먹고 사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먹고 사는, 먹산이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돈 벌러 나가버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너무 이제 힘들어. 이게 과연 제2성전을 완성할 수 있을까? 스룹바벨이 대제사장이 여호수가 고민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스가랴도. 근데 스가랴의 환상 가운데 이렇게 두 감람나무가 원래 대제사장이 부어가지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불을 밝히는데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꾸준히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꾸준히 공급이 된다고 하면서 어떤 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산과 같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평지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지입니다. 이걸 요약을 잘 했어요. 나름대로. 재미나이가 조금 실수를 해서 그렇지. 그러면서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제2성전을 이제 건축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아마 제미나이가 이게 이제 제2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용도로 아마 그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2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준공식, 그러니까 이제 다 지었다. 이제 큰 머릿돌을 이제 하나 앞에 놔놓고 매달 며칠 날 준공, 이렇게 이제 보통 아파트 단지 앞에 가면은 매달 며칠 준공 이렇게 쓰지가 있잖아요. 큰 돌 하나 갖다 놓고, 그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준공이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 폐허가 된 이 도시에서 이 제2성전을 건축하는데 뭔가 막막하고 할지라도 무난하게 이 제2성전이 완성된다.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물자라든지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끔 하는 방해 세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방해 세력들이 막 압력을 넣었습니다. 황제한테 압력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거 건축시키면 안 됩니다. 요놈들 건축시켜놨다가 나중에 또 덤벼들 겁니다. 반란할 겁니다. 이런 막 투고를 한 거예요. 무모하게.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뭔가 좀 하나님 일을 좀 해보려고 하면은 방해 세력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좀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면은 가족 중에서도 정말 힘들게 하는 세력이 있거든요. 가족 중에서도 그런 세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문제 없다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 여러분 정금등대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정금등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원래 이게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 성소죠, 성소. 성소 안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깥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바깥에 나와 있는 환상이잖아요. 성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소에서 불을 환하게 밝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점검등대는. 그 성령의 불을 환하게 밝혀줘야 된다는 거죠. 아, 이게 불이 이게 안 붙어 있으면 컴컴해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성소 안에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성령의 불이 우리가 붙어야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족 구원의 문제든 내 삶에 어떤 내 개인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 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니라. 자, 우리 이름을, 각자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시작! 큰 사람! 아니, 좀 크게, 각자 좀 다시. 큰 사람! 다시 한 번 더. 큰 사람! 조인자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큰 사람! 다시 시작! 큰 사람! 스룹바벨은 여러분 총독이에요, 총독. 그래서 이제 쭉 밑에 설명하는데 요 두 감람나무를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이제 스룹바벨은 총독이에요, 총독.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속국이었잖아요. 그죠? 속국이었던, 다른 나라에 지배를 당하던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메데 바사 제국의 대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스룹바벨 총독을 여기 임명을 이제 시켜준 거예요. 이 나라 사람이니까 여기서 이제 정치적인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이 두 돕는 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점검 등대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요 지금 옆에 그 폐허가 된 제2성전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 그래도 이거 막 짓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요거는 잘 표현해놨네. 이렇게 그죠? 여기 보이죠? 안 보입니까 여기? 사람들 몇 명 써서 여기 지금 짓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력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삶을 혼자서 살아가면 힘들어요.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동력자. 우리도 반찬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 동력자 없이는 안 된다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동력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또 교회는 혼자 이렇게 이끌어갈 수가 없잖아요. 동력자. 우리 주희같이 피아노로 반주로 이렇게 독려해주는 동력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오늘 뭐 해나가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점점점 이제 늙어가는 우리 이제 이미숙 사모님 같은 경우 동력자가 필요한데 또 동력자가 있잖아요. 동력자. 하나님께서 우리 홍집사를 통해 동력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동력자. 그 동력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때 당시 동력자 중에 동력자인 스룹바벨 총독,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 밉죠. 참 요즘 정치하는 거 보면 코미디보다 더 재미있어. 코미디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변화받으면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싹 도와줘요. 그런 사람 힘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냥 막 애를 쓰고 해도 안 되는 게 정치인들은 한번 말 한마디 하면 술술술 풀어지게 한다니까요. 그거 엄청 중요하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이 9절에 보니까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내가 아니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한 큰 공사였어요. 어마어마한 큰 대공사였습니다. 외국에서 막 수입해오고 그죠. 돌 깎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기술자 불러가지고 막 했는데 이거는
거기에 비하면 제2성전 공사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에게 이런 수준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작은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맡은 분야가 아무리 적은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새 가족을 이제 안내하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아주 큰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초등생들도 많이 늘었죠. 그래서 유치부도 이렇게 지금 늘었는데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환대하는 것 이거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엄청 큰 일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큰 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막 이제 청소년기를 여기서 보내고 청년기를 보내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다음에 새끼를 낳아가지고 막 점점 이렇게 막 생물학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모습도 상상해 보세요. 나는 상상만 해도 좋은데. 여러분 안 좋은 모양이에요. 나는 그런 걸 상상하면 너무 좋아. 이제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애기들 보면은 이거 빨리 손주 보고 싶고 손주 실질로 손주잖아요. 손주 같은 그 애기들이잖아요. 내 그 친구들은 이미 손주 본 친구들이 많아요. 여자 친구들은 다 이제 손주 다 본 상태고 남자 친구들도 이제 손주 본 경우도 있고 보면 이제 여러분 뭐 요즘에는 이제 그 카톡 같은 거 이렇게 쭉 보면은 카톡 프로필에 자기 손주들 막 사진을 막 올려놨잖아요.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죄다 자기 손주들 사랑한다고 쭉 올려놨어. 참나.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뭐 하나 하는 거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맡은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가 맡은 것 하나하나를 통해서 합심해가지고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성전 세우는 거, 그거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돕는 사람 없다고 불평하지 마라. 여기 스룹바벨 총독이 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있다. 이 기름이 이 사람들 통해서 계속해서 돕는 손들 통해서 기름이 흘러가니까,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니까 절대로 주춧돌 놓는다.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라. 이런 희망의 메시지인 겁니다. 또 볼까요?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은 이제 쭉 내려가는 거 이제 잘 제대로 이렇게 이 성전이 건축됐는지 수직으로 됐는지 그걸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인간하고 함께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야. 그래서 내가 맡은 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맡은 일, 조그만 것도 헛두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까 이제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린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하니 13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 되물어보고 있죠. 전사가 하는 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기름 받은 자 둘이다.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다라고 지금 천사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2성전이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520년에 건립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516년 그러니까 4년에 걸쳐서 제2성전을 완성을 했어요. 4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화려한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화려한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화려한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드린다고 하면은 이 초라해 보이는 제2성전 이것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제2성전 안에만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화려한 성전도 하나님께서 다 불타게 내버려 두셨잖아요. 왜? 그 이스라엘이 범죄해가지고 우상 숭배할 때 나는 거기 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거할 데가 없어가지고 법궤 안에만 계시고 지성소 안에만 계십니까? 하나님 온 천지 여기도 계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기도 지금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뭐 초라하게 생각해가지고 자꾸 비교를 해가지고 옛날 솔로몬 성전, 지금 우리가 만드는 이 성전은 그게 비하면 그러니까 자꾸만 침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것은 절대 초라한 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전했다고 하면 그건 크나큰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일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이 너무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내가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조차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냉수 한 잔 대접한 것도 하나님께 기억하신다고 했는데,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섬기는 분야가 있잖아요. 교사로서, 뭐 반주자로서, 뭐 다양한 분야에서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걸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뭐 별거 아닌 것,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별거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 신앙생활 처음 하던 초창기였어요. 초창기, 청년 때. 그때는요, 교회를 가면 이 장로석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 요렇게. 여기는 장로야. 장로들만 앉는 곳이에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죠. 그래서 장로들로 하면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직분은 세상 직분하고 틀려요. 세상 직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막 대접을 받잖아요. 뭐 월급도 올라가고 직급도 올라가고. 난 최근에 어떤 뭐 차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15억 서민 아파트 뭐 어쩌고 하는데 난 기가 차가지고 막 난 기가 의심스러워. 내가 속이 뒤집어지는 거다. 내가 대통령 같으면 바로 잘라버렸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 홍 집사님 집이 15억 됩니까? 안 되잖아요. 10억도 안 되죠. 5억은 될 수 있어요. 5억도 안 돼요? 5억도 안 돼. 우리는 임대아파트 사니까. 아니, 그런 15억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을 서민이라고 해버리면은, 참나. 우리는 천민입니다, 천민. 그런데 제가 초기 청년 시절에 이런 장로석이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계급적이잖아요. 이렇게. 왜 장로석이 필요합니까? 장로들은 와서 하면서 내가 이렇게 장로다. 여러분 대접받는 곳이, 교회는 대접받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죠. 서로 섬기는 거죠. 장로가 나는 장로입니다 하면서 커피 타오시오 뭐 해오시오 이런 게 장로가 아니에요. 섬기는 자예요. 섬기. 장로가 제일 먼저 나가서 새로운 가족이 오면은 인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저도 여기서 안내하잖아요. 안내. 제가 여러분, 세상 만사 온전한 성취는 오직 성령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거대한 산과 같은 어떤 문제도 평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각자 또 한번 외치십시다. 큰 산아, 누구누구 앞에서 이름 넣으면서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 시작. 큰 산아, 존재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평지가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앞에 어떤 문제, 저는 너무너무 예수 믿는 게 즐거운 게 다른 건 몰라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들고 가가지고 주님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딱 해결이 되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또 기도하다 보면 해결이 되어 있고. 참 이게 재밌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재미가 그런 기도 응답을 통해서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항상 있죠.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럴 때마다 문제가 내 앞에 이제 각자 문제는 뭐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각자 문제. 그런 문제 앞에 닥치면 이 큰 산 같은 문제야. 내 앞에 평지가 될지라 선포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믿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잖아요. 백.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은 내가 의지하는 사람인데. 건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뭐 물질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